사무엘하 23장 1절부터 17절까지 저하고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미요 높이 세워진 자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노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석이 내게 이르시기를 하나님은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여.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만사에 구비하고 견고하게 하셨으니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랴. 그것들을 만지는 자는 철과 창자루를 가져야 하리니 그것들이 당장에 불살라지리로다 하니라. 그 다음은 아우아 사람 도대의 아들 엘라살이니 다윗과 함께한 세 용사 중에 한 사람이라 블레셋 사람들이 싸우려고 거기에 모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물러간지라 세 용사가 싸움을 도두고 그 다음은 하랄 사람 아게의 아들 산마라 블레셋 사람들이 사기가 올라 거기 녹두 나무가 가득한 한쪽 밭에 모임에 백성들은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되 또 30두목 중 세 사람이 곡식 벨 때에 아둘람 굴에 내려가 다윗에게 나아갔는데 때에 블레셋 사람의 한 무리가 르바임 골짜기에 진쳤더라. 다윗이 소원하여 이르되 베들레헴 성문겨 눈물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까 하매 같이 합독합니다.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나를 위하여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이다. 이는 목숨을 걸고 갔던 사람들의 피가 아니니까 하고 마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니라. 새 용사가 이런 일을 행하였더라. 아멘. 자, 오늘은요. 1절부터 7절까지 한 단락으로 또 8절부터 12절까지 한 단락으로 이제 13절부터 17절까지 한 단락으로 이제 세 단락으로 나뉘어진 내용이 이제 크게 세 가지의 말씀입니다. 앞부분은 이제 다윗의 말미에 1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하면서 다윗이 했던 마지막 말에 대한 기록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말씀들이 쭉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며 하나님이 어떤 자를 세우시는지에 대한 다윗의 회고와 같은 찬송시와 같은 말씀이 쭉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8절부터 오늘 17절까지 끊어놓기는 했지만 사실 23장 끝자락까지 내일 본문까지죠. 뒷부분까지 용사들의 이름이 쭉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다윗과 함께했던 일생에 함께했던 용사들 이름이 쭉 기록되어져 있고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8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은 일단 초기에 다윗과 함께했던 큰 용사 세 사람의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이름이 이제 8절에 나오는 요셉 바세벳 그렇게 우리가 좀 익숙한 이름은 아니지만 위대한 용사입니다.
첫 3대 용사 중에 한 사람으로 보면 됩니다. 다른 이름으로도 기록되어 있기를 아디노 이렇게 되어 있죠. 요셉 바세벳이라고도 하고 아디노라고도 한다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죠. 두 번째 인물은 9절에 나와 있는 엘르아살. 오늘은 요 사람을 좀 주의 깊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용사는 3대 용사 중에 두 번째 용사는 엘르아살이라는 인물이고 세 번째 용사는 11절에 나와 있는 삼마라고 하는 용사입니다. 이들은 이제 첫째 3대 용사라고 불리는 다윗에게 있어서 굉장히 많은 도움을 주었던 전쟁터에서 도움을 주었던 인물들입니다. 그들의 용맹함과 그들이 어떻게 전쟁터에서 이겼는지가 기록되어 있는 게 8절부터 12절의 말씀입니다. 13절부터 17절까지 끊었는데요. 이름이 나와 있지는 않지만 둘째 3대 용사라고 불리는 인물입니다. 12절부터 17절까지의 내용은 그 가운데 둘째 3대 용사. 자, 우리가 3대 용사, 3대 용사니까 구분해야 합니다. 똑같지가 않아요. 8절부터 12절까지는 요셉, 바세벳, 엘르아살, 삼마 이 세 사람을 통칭하는 것이고 13절부터는 둘째 3대 용사라고 해서 첫 번째 사람은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만 두 번째는 18절에 나와 있는 내일 본문이죠. 아비세 그리고 20절에 나와 있는 브나야 요들은 둘째 3대 용사로 분류됩니다. 이제 내일 또 이제 목사님이 말씀하시겠죠 아침에요. 여러분 또 집에 가서 읽어보셔도 되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는 24절부터는 쭉 여러 사람들 30용사의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둘째 3대 용사는 첫째 3대 용사 오늘 좀 주의 깊게 볼 엘르아사를 포함한 첫째 3대 용사에 비하면 글쎄요 뭐 전체적인 영향력이나 아니면은 군사력이나 뭐 아니면 전투력 등등에서 조금은 좀 못 미칩니다. 그러나 그들도 다윗에게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던 지도자, 군사, 용맹한 전투가 이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보다도 앞서 있는 첫째 3대 용사를 좀 볼 텐데요. 그 가운데 오늘은 좀 아까 말씀처럼 9절에 나와 있는 엘르아살 둘째 인물입니다. 9절에 보시면 그 다음은 아후앗 사람 도대의 아들 엘르아살이니. 자, 엘르아살이죠. 이 엘르아살은 다윗과 함께한 세 용사 중 3대 용사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자, 블레셋 한 일화가 나와 있는데요. 블레셋 사람들이 싸우려고 전쟁하려고 거기에 모여 있었습니다. 한 일을 회고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물러갔다 이런 표현이 나와 있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물러갔다라는 것은 블레셋과 전쟁이 벌어졌는데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뒤로 물러갔다 몰려 있습니다. 밀려졌습니다. 전쟁에서 밀려나기 시작한 거예요. 전쟁이 막 박진감 있게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용맹하게 싸움을 벌이다가 이스라엘이 분리해서 점점 뒤로 물러가게 된 것이에요. 뭐 몇 명인지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뭐 10,000명이 20,000명이 30,000명이 막 전쟁을 벌이는 중에 수세에 몰려서는 그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서 뒤로 패배할 지경에 이르게 되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사기가 떨어집니다. 이기기 어려워졌어요. 이때 자 9절 끝에 이렇게 써 있죠. 3대 용사가 싸움을 도두었다라는 것입니다. 3대 용사가 싸움을 나가 도두었는데 그 가운데 엘르아살 이 인물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엘르아살은 10절에 보시면 엘르아살이 나가서 손이 피곤하여 그의 손이 칼에 붙기까지. 자, 요 표현은 여러분들 칼이 손에 붙었다라는 것은 손이 마비가 될 정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칼을 들고 싸웠을 거 아닙니까? 이 엘르아살이요 나가서 칼과 창을 들고 싸웠을 터인데 전쟁이 끝나고 났더니 손이 펴지지가 않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얼마나 그가 하루 종일 전쟁터에 나가서 손이 칼에 붙어서 이게 떨어지지 않을 정도로 꽉 붙어서 손이 마비돼 가지고 손가락과 손이 펴지지 않을 정도로 칼을 들고 싸웠는가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엘르아살은요 앞장서서 전쟁터에 나가서 싸웠어요. 그리고 칼이 손이 칼을 쥐었는데 펴지지 않을 정도로 끝까지 싸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저는 첫째, 엘르야살이 얼마나 강한 리더십을 보여줬는가.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전쟁에서 이기거든요. 전쟁에서 이기게 되는데 진정한 리더십이 어디서 나오는가라고 할 때에 저는 이 구절 끝자락에 있는 10절에 있는 말씀, 손이 이 칼에서 펴지지 않을 정도로 나가 싸운 그의 모범된 모습, 솔선수범한 장군의 모습, 리더의 모습, 리더십이 어디서 나오는가라고 할 때 결국은 모범된 그의 모범, 솔선수범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는 여러 가지 모습에서 지도자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적어도 이 전쟁 그날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그의 모범은 다른 데 있지 않고 그 자신 스스로 앞장서서 싸웠던 그의 모범된 모습에서 그의 리더십이 발휘되었을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여러 자리에서 리더의 자리에 서 있습니다. 저는 목사이고 또 여러분들도 또 교회 각곳에 뭐 구역장님이든 어제는 또 전도회 우리 회원들과 같이 나가서 하나님이 또 좋은 일기를 주셔서 뭐 계곡을 걷기도 하고 또 아니면은 호숫가를 걷기도 하고 또 차도 마시기도 하고 밥도 먹고 이러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는데요. 우리는 각자 전도회에서 구역에서 아니면 또 주일학교에서 또 아니면 여러분은 사회에서 우리는 자리에서 어디 자리에서든 리더가 되죠. 적어도 집에 가서는 여러분 우리가 부모로서 리더 아닙니까? 우리는 각 사회 그리고 교회에서 리더인데 우리가 어떤 리더가 될 것인가? 오늘 엘르야살이 그것을 잘 보여주고 있는 바. 그 내용은 우리는 모범을 보이는 리더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조직을 잘 개편할 수도 있습니다. 리더로서. 아니면 또 어떤 미션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많은 리더십 가운데 오늘 엘르야살이 보여주는 리더십은 어떤 리더십이냐? 앞서 손이 펴지지 않을 정도로 온 힘을 다해서 열정과 열심을 다해서 그가 힘을 다할 때 결국 수세에 몰렸던 전쟁이 결국 승리로 바뀌더라는 거죠. 어떻게 전쟁이 뒤로 물러가다가 그가 그 전쟁에서 이기게 되었는가라고 할 때 한 사람의 지도자가 열심을 다해 앞으로 나아가 달려갈 때에 그의 열심을 보고 그의 모범된 열심을 보고 사람들이 그래 우리도 나가서 싸워야겠구나. 그래,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앞서 나가니 우리도 따르자. 라고 하면서 한 사람의 리더가 모범을 보일 때 많은 이들이 따라 나오면서 그러면서 결국 전쟁에 승리하는 것을 보여주었다는 거죠. 결국 리더십은 어디에서 나오는가? 열심과 모범을 보였던 지도자에게서 나오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시대, 아니 그리고 전 시대를 통틀어서 가장 위대한 리더십을 보였던 인물은 세계에서요. 누굴까 생각해 보면 저는 예수님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신앙이 없다 하더라도요. 이렇게 온 세상에 이렇게 긴 역사 동안에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준 인물은 예수님.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이 그러면 어떻게 우리에게 그렇게 훌륭한 리더가 되셨을까라고 할 때 결국 지도자로서 예수님이 보였던 열심과 성실과 모범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도의 모범을 보이셨죠. 또한 예수님은 복음 전파의 모범을 보이셨죠. 또한 예수님은 희생과 순종의 모범을 보이셨죠. 그래서 예수님의 그 모범을 따라서 우리는 지금도 제자 훈련을 하면서 그러면서 예수님의 모범을 따라가려고 하죠. 제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습니다. 저의 리더가 되어 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전 세계 수많은 이들은 역사를 거슬러서 수많은 성도들은 그 리더십을 바라보면서 그 모범을 보면서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라고 따라 나서고 있습니다. 자, 성도 여러분들, 우리도 어떤 리더가 되어야 할 것인가? 교회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모범을 보이는 리더가 되야겠다. 여러분 찾아보진 않겠지만 요한복음 13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서 너희 발을 씻겼다. 어느 말씀인지 아시죠 여러분들? 마지막에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면서 섬김의 모범을 보여주셨죠. 이럴 때 우리는 그 모범을 보고 따라가는 제자가 되더라는 거죠. 성경 요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디도서 2장 7절로 8절입니다. 디도서 2장
7절로 8절입니다. 디도서 2장 7절로 8절 우리 같이 디도서 2장 7절로 8절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내 자신이 선한 일에 본을 보이고 교훈에 부패하지 아니함과 단정함과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게 하라. 이는 대적하는 자로 하여금 부끄러워 우리를 악하다 할 것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오늘 우리가 행해야 할 말씀이 여기 잘 기록이 되어 있어요. 범사에 너 자신이, 우리가 내 자신이 선한 일에 모범을 보이라 말씀하고 있죠. 교훈에 부패하지 않고 단정함과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라. 이런 모범을 보이는, 본을 보이는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하루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또 여러분 한 가지 말씀을 잠깐 좀 더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엘르아살에 대한 말씀이에요. 엘르아살의 한 사람, 이 한 사람, 리더였던 한 사람의 믿음의 역사,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리라 하면서 전쟁의 수세로 몰리고 패배할 지경에 이르렀을 때 홀로 나가 손이 펴지지 않을 정도로 싸우지 않았습니까? 그럴 때에 자 10절 아까 우리가 봤던 말씀인데요. 뒤에 보세요. 10절 뒷부분에 보시면 그날의 여호와께서 크게 이기게 하셨다는 거예요. 한 사람의 헌신과 열정과 열심, 한 사람의 믿음의 역사. 자, 그렇게 하자 여호와께서 크게 이기게 하셨대요.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은 어떻게 됐는가? 백성들은 그 뒤를 돌아와서 그의 뒤를 따라갑니다. 그리고 노력할 뿐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여러분, 옛날 시대의 전쟁은 전쟁을 하고 나면 전쟁에서 승리하고 전리품을 노력했죠. 전리품을 취해갔죠. 지금 오늘 본문의 10절의 말씀에 전쟁의 모습을 우리가 상상하면 뒤로 막 물려가고 있는 중이었어요. 밀려나고 있는 중이었어요. 이렇게 하다가 전쟁에 패배하죠. 이때 세 사람이 나가 전쟁에서 전쟁을 붙었다. 여러분들 나를 따르십시오. 그리고 그 앞서 엘르아살이 이 손이 펴지지 않을 정도로 혼자 나가서 막 싸우자 전쟁에 갑자기 이기기 시작합니다. 그래, 저 뒤를 따라가서 우리도 이겨야지. 그리고 이 한 사람의 리더의 한 사람의 이 막 열정을 다한 이 싸움, 믿음의 싸움에서 승리하게 되자 뒤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전리품을 거두어 가더라. 그게 10절 끝자락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전리품을 취하면서 사람들이 전쟁의 승리를 만끽하게 되더라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에 10절 끝에 있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알아야 할 한 가지 성경의 진리는 무엇이냐면 한 사람의 믿음의 역사가 한 공동체를 살리더라는 거예요. 엘르아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서 무너져가던 이스라엘의 전쟁이 승리로 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가. 여러분, 우리 이런 말씀 들어보셨을 거예요. 바닷물은요 왜 짜냐? 2%의 소금 때문이라는 거잖아요. 그 조금의 소금이 바닷물을 짜게 하고 이게 썩지 않게 만들다는 거잖아요. 이것이 보여주는 메시지는 뭐냐면 많은 사람이 있지만 많은 사람을 이끌어가는 소수의 지도자가 그 공동체를 살린다는 거예요. 교회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여러분 때로는 100%의 모든 사람이 다 잘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들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냐? 내가 2%의 소금이다. 아셨죠, 여러분들?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서 그래, 내가 2%의 소금이 되어서 우리 교회를 또 우리 가정을, 우리 사회를, 우리 나라를 내가 짜게 만들고 빛을 비추어야지. 이런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캄캄한 바닷가에 등불 하나가 있으면은, 그죠? 등불 하나가 있으면 그 등불 하나의 빛으로 말미암아서 배가 들어오고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캄캄한 세상 가운데 살지만 우리가 등대와 같은 빛이 되어서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세상이 캄캄하고 죄악이 관영하고 그런 세상이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소금으로 부르고 빛으로 부르셨으니 그곳에서 작은 등대가 돼서 빛을 비추면 그러면 여러분들 캄캄한 세상에 우리의 빛으로 인하여서, 밝은 빛으로 인하여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까 불렀던 그 하나님의 그 찬양이 302장의 찬양 있잖아요. 결국은 우리가 그 은혜를 비추는 소금이 되고 등대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로마서 5장 8절 18절 말씀, 요거 한 절 찾고 우리 말씀을 맺겠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5장 18절. 로마서 5장 18절. 같이 한번 우리 5장 18절의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의 이를 얻느니라. 아멘. 자, 여러분, 이 말씀은 첫째 아담으로 말미암아 온 인류가 죄악의 죄인이 되었죠. 그러나 또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말미암아, 한 사람으로, 둘째 아담으로 말미암아 온 인류의 생명이 이르렀죠. 이와 같이 우리도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아닐지라도 한 사람의 작은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서 이 세상에 생명을 전하고 빛을 전하고 오늘 하루도 등대가 되어서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또 오늘 본문의 엘르아살과 같이 전쟁에 패배할 때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전쟁이 뒤바뀐 것처럼 세상은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인들이, 믿는 자들이 다 패배할 거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한 사람의 엘르아살이 나와서, 한 사람의 등대가 나와서 세상을 비추어 승리하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